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략 한 10년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랑 저희 사모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인데요. 신학대학원에서는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는 신대원생들에게 기숙사 새벽 예배를 이제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항상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교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기숙사 길로 올라오는 그 길을 이제 걸어 올라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냐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과 단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마음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마음 안에 응어리 져있던 이 상처들, 비교의식들,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저히 어떤 목회 현장에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새벽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마음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고 목회 상담 안에서 상담을 이제 받다 보니 상담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이 점점 반복될수록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떤 존재이길래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만들어 가실까?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완전 날라리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 때만 되면 도망갔거든요. 부모님이 손에 끌려서 왔지만 어느 순간 저는 밖에서 도망가던 이제 모습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몸은 앉아있더라도 이미 마음은 도망가 있었고, 그리고 대학부 예배를 할 때도 이제 대학부 예배 끝나기 전에 항상 도망가던 녀석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왜 갔냐고요? 예쁜 여자 친구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서 지성이가 너무 대놓고 비웃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율동을 너무 예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보려고 교회 갔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아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제 친구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하고는 서로 밝히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찌됐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목사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 안에 되돌아보니 너무나 쓴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해결하지 않고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그 기숙사 새벽기를 끝나고 거의 항상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저 아니면 저 앞에 항상 목청 높여서 기도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보통은 이제 잠잠히 기도하는 편이었는데 꼭 한 친구 한 명이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뒷모습만 봐가지고. 근데 그 친구 남고 있고 항상 거의 중간쯤에 제가 남아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숙사로 다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하게 내려지는 그 햇살들, 그리고 그 바람에 흔드는 나뭇잎.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이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제가 설교 때 몇 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볼 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시대에, 비접촉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교훈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가슴 깊숙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쓴뿌리들을 다 걷어내 주셨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는 이런 예배의 순간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만 보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시편 2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은 지난주 주일에 함께 말씀을 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다 토해냅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놓고 다 토해냈던 것처럼 2편부터 7편까지의 다윗이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몽땅 다 쏟아내요. 일명 탄원하는 시들로 불려지는 이 2편부터 7편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니 자신 앞에 닥쳤던 어려움들, 적들의 칼날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어려서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10대의 나이에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됐고요.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됐고요. 왕이 되어서도 물론 자기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의 칼에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실수로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 숨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숨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압도적입니다. 제가 기숙사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따스하게 내려지는 아침 햇살과 아침 공기와 바람과 흔들리는 나뭇잎, 새들의 찍찍찍찍 지저귀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숙사 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가을 하늘, 가을 햇볕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못했겠지요. 지금 당장 태어난 우리 이정수님 둘째 딸이 어떻게 입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 being, 우리의 있음 자체, 우리의 사람됨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미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우리는 너무나 무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값어치 있는 생명의 값도 못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유한하고 오류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이상 더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비행은 어디서부터 기인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다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자식이 눈 밖에 나도 자식은 자식이고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청년이 목사가 보내는 카톡에 대해서 일십을 해도 그 청년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청년들이 말을 안 듣고 열심히 페이스북에다가 술 마시는 사진을 올려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하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는 사람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살펴보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뿌리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창세기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던 에덴에 있었던 두 명의 사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함에는 침묵하지만 자기 일에 전전긍긍하느라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랑을 받았지만 작은 모욕이나 작은 손해에도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우리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보다는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더 깊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픈 환자가 선생님 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하는 아픔이 인정될 때 치료가 이루어지듯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 앞에서 저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온전하지 못함의 인정, 그 인정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한없이 죄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실까요? 한없이 부족하고 이를 데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만물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과도 같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을 지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구야 병들든 말든, 환경이 파괴가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을 우리는 지금 내가 다 불태워서 내가 잘 살아보리라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임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고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게 되는 그 순간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왕은 바로 나다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똑같은 범죄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은 각종 많은 피조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느라 지쳐있고, 또한 죽음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한없이 내 앞에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그 당시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대리인이구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어 던지고 낮은 자세에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너무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기 참 좋은 날씨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의 두려움에 여러분 여유가 없었다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한 랜선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9월달에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